된대요. 시작을 눌러야지.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좋은데 예수님이 찬양이 안 떨어져가지고 뭐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 찬양 들어봐야 뭐 시험에 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참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만났지요. 앞을 봐도 앞을 상이고 뒤를 보면 뒤집상이라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디를 하나 봐도 참 힘이 될 만한 것이 보여지지 않고 나라적으로 보면은 맨날 다툼만 하고 데모만 하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살기가 참 빡빡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부강해졌잖아요. 잘 살게 되었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살 때, 잘 될 때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조심성을 팔아먹어가지고 그냥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건 이유는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받기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라고, 나를 좀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대통령을 교체시키시고 그 대통령을 통하여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가 바뀌게 되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다르거든요. 육신적인 것은 지식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꽤 잘 부리는 사람, 머리 잘 부리는 사람들은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은 머리를 불려도 안 되고 꾀를 부려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따라합시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 이 다윗도 시편 50편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하게 해달라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은 성령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한나를 보면은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한나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가는 이제 첫 시작이잖아요.
이제 육적인 것이 끝나고 영적인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곧 문턱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봐도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어두워지고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또 빼버리고 자기들이 인간을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 눈으로 직접 전쟁이 나면은 왕이 직접 앞장서서 싸우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봐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 옳은 대로 그렇게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패되고 어두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환경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작업을 내요. 근데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통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그를 생각하신 자 그랬잖아요.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누구를? 참네. 한나잖아요, 한나. 근데 그 한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생각해요? 나. 그럼요. 나를 생각해. 나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나를 좀 생각. 왜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나는 문제가 뭐예요? 자식을 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식 문제잖아요. 그 자식을 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분나로 인하여서 정말 거의 첩이 때 핍박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 또 내 삶 속에 환경 속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면은 바로 그것, 하나님 앞에 그것을 좀 생각해달, 그 문제를 생각해달, 그 문제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분명히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적으로도 그죠? 하나님이 생각해 줄 부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생각해 줄. 그렇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 줄 부분이 있고 신앙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터치해 줄, 생각해 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연 내 신앙이 과연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빛 가운데 과연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분별을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착각 속에 살아요. 착각. 이 착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착각이라는 마약을 주어가지고 착각 현상을 일으켜서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사는데도 그 어둠이 빛으로 보여.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양이 앞을 멀리 못 내다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가는 놈 뒤 똥구멍 붙어가 가잖아요. 그 앞에 가는 놈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은 쪼르르 줄줄이 사탕으로 다 떨어지죠. 줄줄이 사탕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영적으로 내가 지금 그런 상태, 남들이 지금 떨어져 갈 상태까지 가는데도 못 깨달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이건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의 그 거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은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도 될 사람은 적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에요.
그럼 내 분량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내가 아는 만큼 그걸 채우면 되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도 되는 사람은 적게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적게 했는데도 다 감당해. 그런데 많이 해야 감당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많이 해야 감당을 해요. 적게 하면 감당을 못해요. 뭐 그러니까 기도를 몇 시간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기 때문에 내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죠. 아멘. 근데 적게 해도 잘해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은 적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아멘. 뭔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요 기도를 털을 닦아낸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초짜들은 우리는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닦아낸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을 닦아가면서 나가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들 1시간 기도할 때 나는 3시간 4시간씩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게 헤쳐가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는 사람하고 헤쳐가면서 나가는 사람하고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스러워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감수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적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왜? 그 부모들이 다 닦아낸 길을 내가 가니까 쉽게 가요. 그러니까 일도 잘하잖아요. 부러워요. 근데 또 반면에 또 그 적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또 부러워. 기도 많이 하는 거 보면. 이게 반대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만큼 부모들이 위에서 딱 저 5대 이제 신앙 5대 아니 5대가 있는 그 5대 있어요. 텔레비에 저번에 나왔는데 간증을 하는데요. 그 아가씨는 그냥 되게 척척척 그냥 야 되게 부럽대.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 집안에 태어난 게 그 복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거 5달러면 5달란트, 2달러면 2달러, 1달러, 1달란트 그것만 최선을 다해서 분량을 감당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치우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어난 일들, 문제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좀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옮겨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나를 보면은 왜 한나가 자식을 놓지 못한 이유도 있고 또 한나가 그 일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왜? 그때 당시 영적으로 어두웠다고 그랬잖아요.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를 영적인 지도자도 만들어가니까 한나에게 그 고통을 준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고 분인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화도 나고.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가 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한나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냥 자식만 한번 낳지만 그 여자의 그 부끄러움을 면하게 낳기만 하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한나처럼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 만나고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 한 만큼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영적 세계 그 깊이와 넓이들을 알 수 있고 오묘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고 엄밀한 것까지 보여주겠다. 엄밀한 것.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엄밀한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밀한. 그래서 엘리사가 아랍 군대의 그 작전 짜는 거, 그 왕실에서 군사 작전 짜는 거, 그 작전 짜는 거 그지 다 알았잖아요.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는 것을 다 아니까 미리 딱 그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쳐들어오다가 못 들어오잖아요. 더 이상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엄밀한 거,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요 그 엄밀한 것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기도하는 것 이거는 더하죠. 그런 영적인 이런 능력들이 은사들이 나타나서 그 은사 능력을 통하여서 뭐 예언의 은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의 은사 같은 것도요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지. 고린도서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예언의 은사를 말하면서 그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의 그 속의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알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밝히 아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금전을 얹어가지고 요구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멘.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줬으니 너희도 거저.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것을 감사해서 감사연금하는 것은 못 말리잖아요. 아멘.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못 말리죠. 그것까지 어떻게 내가 말려요? 그 사람이 뭐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도움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요 아까 초 목사님 그 은사 얘기했잖아요. 그 예언의 은사 얘기했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은사를 통해서 크게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그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게 교회 일반 목회자들한테는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나타나요? 기도 원장들한테는 그게 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었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도 못 보면은 못 알면은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평점을 어떻게 내리겠어요? 빵이죠. 그러면 누가 와요? 안 와요. 사람들이 올 사람도 못 와요. 그가 소문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왔어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러면은 그는 나가서 뭘 해요?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을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그 소문 때문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물가 여인이 깨닫고 정말 은혜를 입고 그가 동네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 앞에 나오잖아요.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각자 사명에 따라 그게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그걸 못 받는 건 왜냐? 분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내게 안 임하는 거예요. 분량이.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하여서 이제 영적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한나에게 그 고통을 주었고 하나님 의도대로 그가 기도하게 시작을 했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낳지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하나님께서도 그를 나신으로 키우라 그랬다. 구별되죠. 그 사무엘이 된 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진짜 부패했잖아요. 부패 타락하고. 그 사무엘은 선지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까지 경영이잖아요. 경영. 아멘. 요즘 시대가 경영 시대 아닙니까? 한 가지 하는 게 아니고 한 기능에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같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정말 영적이 어두운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찾는 건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찾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내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헛수고죠. 헛수고. 그런 사람
사람들은 다시 파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유일한 통로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이루고 교제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개입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게 원수마귀들이거든요. 원수마귀. 그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는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정말 온 힘을 다하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했듯이 힘쓰고 애쓰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번 시작했다면 그렇게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한 시간을 해도 그런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기도 들어가면요, 힘이 막 나요. 힘이 막 생겨요.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면은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맛을 알게 되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빛과 정말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근데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까? 맛을 낼 수 있어요? 짠맛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향기라는데 어떤 향기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남들이 내 냄새를 맡고 좋아해야 되는데 내 냄새를 향기를 맡고 싫어하면은 그럼 내가 지금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좋지 않은 향기를 그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좋은 향기를 내보세요. 꽃에 보면은 찾아오는 게 있죠. 나비도 찾아오고 벌도 찾아오죠. 그런데 벌은 찾아오면 유익한 거잖아요. 그 꽃들 통해서 벌이 뭐예요? 꿀을 생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역할, 벌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부터 받은 은혜를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 그때 향기를 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때 향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여인이 우리 이제 이조시 조선 시대 또 보면은 여자가 애를 못 놓으면은 칠거 제약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자식을 통하여서 애를 못 놓고 나중에 애를 놓으면서 그 자식이 훌륭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나이가 90대 되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자식을 주잖아요. 그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야곱.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늘에 별같이 준다 그랬는데 아니 그 자식 하나 낳아줘가지고 어떻게 하늘에 별과 같은 자식이 언제 퍼지겠어요? 근데요 그 가정을 보면 참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인데 그 다음에는 둘이에요. 근데 둘인데 하나는 못 쓰고 하나는 쓰잖아요. 그죠? 그 하나를 통해서 12를 만들어요. 12를. 아멘. 12를. 그 12를 통해서 또 70명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도 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과 장수의 복을 빼앗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삼촌 집에 도망을 갔잖아요. 거기에 삼촌 집에 갔더니 딸이 둘이 있어. 근데 야곱이 둘째 딸을 사랑했습니다. 예뻤어요. 누구처럼. 예쁘더만.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반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7년 동안 보면 그 라헬을 억지로 7년 동안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7년 후에 결혼을 하지요.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근데 밤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언니가. 야곱이 열받지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고생했는데 아니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또 다시 계약을 또 맺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너무 엄청 사랑했다.
그 7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7년이 그냥. 예?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7년 고생을 그냥 하루. 그렇게 너무 사랑하고 레아는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자식을 주었잖아요. 그죠? 자식을 잘 낳게 주었잖아요. 왜? 남편은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준 겁니다. 자식을.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하녀들, 시녀들 그 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놓잖아요. 근데 10명까지 딱 채웠는데 12명이 되려면 2명이 모자리잖아요. 마지막에 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서 자식을 생산시키잖아요. 그 자식이 먼저 나온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셉을 주었을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왜 그 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하여서 요셉을 낳게 하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요셉이 11번째잖아요. 그리고 12번째는 라헬이 마지막에 그 이제 죽을 때 낳았잖아요. 그 애를 놓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 형들하고 이제 야곱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래 그에게 채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형들과 자꾸 이렇게 차별을 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만들고 또 야곱도 미움을 받을 짓을 해요. 형들의 그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가지고 형들이 아버지에게 야단맞게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또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집단에 대한 꿈, 별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 형들이 지금 야곱이 꾼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자기한테 지금 절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덜에서 양을 칠 때 야곱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부둥에 잡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형을 통해서 그를 죽이게 놔두지 아니하고 노예로 팔잖아요. 노예로 팔아. 그 노예로 파는데 노예도 팔려가도 잘 팔려가지 잘못 팔려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포디발 왕궁에서 그 시대장 아니에요. 시대장 왕의 시대장.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 가정을 가만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요 정말 정밀해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빈틈없어요. 우리가 삐딱선을 타가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가시는가,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신경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문과 풍년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요셉이 총무로 가정 총무 됐죠. 그리고 그 보디발 아내를 또 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궁에 일하는 왕의 신하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보디발 집 바로 그거예요. 그 감옥에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의 술 굽는 자, 떡 맡은 자 그 둘을 만나잖아요. 그 둘이 동시에 하루에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해결할 길,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만약에 복직하면은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 나를 좀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빼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그 2년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꿈을 해결할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술 맡은 간흥장이 감옥에서 자기들의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그대로 된 것을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단장 요셉을 데려오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서 궁으로 가가 그 왕의 꿈을 쫙 해석해 주니까 왕이 야 이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 어디서 가겠느냐. 그래서 그를 국무총리로 삼잖아요. 그 풍년이 이제 지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막 그게 너무 극심하니까 이제 쌀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쌀들이 다 떨어지니까 쌀을 사러 요셉에게로 와야 되잖아요. 거기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하나님이 그 가족들 70명, 그 가족들을 다 내려오기만, 내려와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 살게 하죠. 근데 보세요. 고센 땅에 살게 했는데 요셉이 죽고 왕도 죽고 요셉을 아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다시 왕이 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막 자식을 잘 놓으니까 너무나 급성장하니까 왕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들이 다른 적하고 연합해서 혹시 자기들을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들을 이제 노예로 삼잖아요. 노예로.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요 참 놀래요. 그 이어서 그렇게 해서 모세까지 가잖아요. 모세까지 가잖아요. 모세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3살 아래로 다 죽이잖아요. 왕이 다 죽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으로 가서 강물에다 띄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왜 그때 해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미움을 하러 나왔을까? 그리고 그 갈상자를 보게 만들었을까? 그걸 못 봤으면은 모세는 없어지는 거죠. 그 찬스, 그 순간적인 그 타이밍, 그 조그만 어긋나도 안 되는 그 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는데 우리를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지금도 세밀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가? 무엇을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1핵도 안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1.1핵도 안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지금 강물에 떠내려가고 바로 공주가 미움하러 왔는데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1.1핵 틀리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공주가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가 성장할 때까지 엄마가 젖을 먹였잖아요. 엄마가 젖을 먹여서 그에게 유대인 교육을 시키잖아요. 신앙의 교육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게 바로 내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계속 운행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고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줄 것이고 이 나라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영적인 일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 사명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맞아. 기후 상관없어요. 추운데 가도 맞고 더운데 가도 맞고 어딜 가도 맞아.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열정. 어디를 갖다 놔도 열정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기독교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켜서 마지막 때 전 세계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로. 지금 실업자가 실업자이 영적인 실업자. 영적인 목사들 지금 노는 목사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시 쉬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제 그들도 얼마 머지않으면은 이게 영적인 회복이 이게 올라가게 되면요, 그들도 돌아와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만들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전 세계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사람들 아프리카로 막 그냥 들어가, 뭐 식인종 들어가가 복음을 전하게. 왜? 일단 들어야 되니까. 한 사람이도 안 들으면 안 돼. 한 사람 모두가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든 안 믿든 그거는 그들 사정이고. 일단은 복음을 한 사람도 마지막에 다 듣게 만든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가정도 맥 맞아. 그 다 이어지는 맥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 정말 이렇게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겁을 먹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런 지금 큰 교회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자리가 너무 비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를 못했으면 그들이 그럴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예배를 드려야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선자신이 엄마가 그를 죽이려고 독약을 밥에다 타가지고 먹었잖아요. 선교사 만나면 살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 근데 그 독약을 먹었어. 쓰러졌는데 선교사가 그를 발견하고 결국 그를 살렸잖아요. 무슨 독을 먹어도요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어. 아니 만약에 코로나가 와가 내가 죽는다고 해도 주인이 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죠. 그보다 더 좋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상급받을 일인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 말을 주는 게 누구냐?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를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드리도록. 자신을 통해서도 못 드리게, 못 가게, 예배 드리러 못 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준비를 하냐, 준비. 그 열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 지금 준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네?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마지막 그때 가서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안 되잖아요. 그 5처녀 봐요. 변명해도 안 되잖아요. 변명에 소용없어요. 그때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시간을 주었을 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우리는 사탄 원수 마귀 권세가 중간에서 해방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오는 말은 사탄이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나는 뭐 해야 돼요?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술 먹고 지금 소리처럼 들렸잖아요. 엘리가 그걸 그렇게 말했잖아요. 언제까지 술을 먹어요? 술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 머릿속에 내가 술이 취한 게 아니고 내 심정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 그래서 그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보장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보험을 들어도 무슨 보험 들어요? 보장성 보험. 그죠? 보장성. 그건 끝까지 보장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바로 이런 보험을 들어요. 보장성.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야죠, 보험을. 그럼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발람에게 나타났던 당나귀가 가는데 사자가 탁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거기 발람이 알아요. 그걸 못 봤잖아요. 영적으로 오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치잖아요. 말은 자꾸 그 주인의 발을 자꾸 벽에다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좀 깨달으라고. 근데 말을 때려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에게 말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영안을 딱 열어주니까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써요. 그러니까 말이 나갔으면 죽었지요. 네? 말은 주인을 생각해서 안 나갔는데 눈이 어두워 못 보니까 나귀를 치는 거죠. 그걸 보고 나니까 아하, 진짜 내 충성스러운 말, 자기 생명을 사는 게 말이잖아요. 그거예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과거에처럼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할 때 얼마나 정말 뜨거웠습니까? 예? 이 산 저 산에서 막 그냥 깨골깨골 하는 소리들, 예? 얼마나 지금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요, 기도 소리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한국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요.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부흥회를 통하여 성회를 통하여서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성회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말라주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부흥사로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든 기도원이든 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동력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울 때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예요. 어두울 때, 더 어두울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한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나를 하나님께서 언제 생각했어요? 그가 이제 엘리의 그 축복 기도를 듣고 집에 가서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생각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소원들을 또 문제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